기도에 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한국교회. 그만큼 자칭 기도에는 자신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도가 말씀에 알려주시는 것과 전혀 다른 내 멋대로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아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또 발작 버튼이 눌려져서 발끈할 것이 아니라 여태 그렇게 공을 들여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10중 8구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나 늘어놓으면서 분해서 씩씩거리고 헛기침이나 하며 이번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넘어가려는 자들이 차고 넘치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면 됩니다. 우선 응답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기도는 공연불에 종교적이며 의무감에 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새벽에 일어나 쭈그리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열심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 주는 위로와 안도감에 만족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을 테니 사실 그거야 말씀에 무지한 자들이 어쩔 수 없는 결과일 뿐이고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올바른 기도를 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자로 그분의 말씀과 약속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지 근본 없는 설교를 듣고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사람이 전통을 따라 무의미하게 한 종교 행위에 만족하는 어리석음은 이제 지결법도 아니 속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여태 해온 게 있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익숙하고 편하면 좋은 것이라 여기는 분들은 하던 거 계속하면 됩니다. 소 귀에 경을 읽는 듯한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어야 말이죠.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볼 텐데 그 전에 몇 가지 분명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아들을 주신 분의 마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겠지만 십자가 사건 후에 우리를 보실 때 모든 관심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을 따르는지 아닌지로 돌리셨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 아버지의 뜻에 맞는지부터 살펴보면 됩니다만 결과부터 말하자면 그냥 엉망진창에 자기 멋대로 읊어댄 넋두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주 간단한 조건을 보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서 받으려면 교회를 얼마나 댕기고 설교를 얼마나 들었다. 성경 몇 독을 했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느냐, 우리 생각이 아닌 영의 주님의 말씀이 있어 이것이 우리 생각과 행동의 기본이 되고 있느냐를 점검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지 단지 말씀은 살다 보니 들어는 봤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말씀과는 무관하게 내 생각과 감정과 소유로 살아내는 것인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강하고 담대함은 갖추고 나서 기도를 했냐는 것입니다. 뭐 뻔한 답입니다. 그런 거 애시당초 없습니다. 그냥 같은 말 반복은 기본에 중구장창 매달려 때를 쓰며 부르짖는 것을 간구로 배웠으니 결과를 봐야 합격을 해야 재정이 풀려야 병이 나아야 내 육신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해야 도마처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가져야만 응답으로 여기니 될 턱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라 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아들을 주셨으니 모든 것도 주실 것이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의 처지나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말이죠. 하지만 첫 번째 살펴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무엇을 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지 제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 무슨 대수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겠다는데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이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까지 구하는 것이 고작 해봐야 건강에, 재정에, 관계에, 합격에, 믿음 등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장문 숙제하듯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 읊어대야 들으시는 줄 아는 자들이 고작 하는 것이 이런 것이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이 말씀을 보자면 주님이 주신 두 가지 조건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냐는 것입니다. 구원과 직결된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본 것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통해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럼 기도응답은 둘째고 기도하기 전에 그분을 믿고 사랑하냐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니 예배니 성경이니 언급하기 전에 이것이 분명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입에 발린 말을 듣자는 것이 아니니 스스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십자가니 보혈이니 은혜니 붙잡고 늘어지기는 하지 말고 아들을 주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란 것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댕기니 상투적인 말로 믿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진짜 믿냐고 묻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냐고 말이죠. 주님을 면전에서 보면서 물 위를 걷다가도 의심하고 두려워 물에 빠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버젓이 성경에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본론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하도 엉터리로 기도하며 종교생활을 하니 말이 길어졌네요. 다시 또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대한 언급이 있으신데 여기서 볼 것은 여전히 아버지 뜻대로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 기도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살펴본 구절에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모든 기준과 관심은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믿고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처지나 형편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믿음. 글쎄요. 무지로 인한 믿음도 믿음이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념과 믿음의 차이와 같이 엄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고 사는지 그분의 말씀이 있어 신념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런 삶은 전혀 살아내지도 않으면서 종교적인 생각에 쩔어 무조건 날 사랑하실 것이다. 사랑하신다라.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지 아시는 분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착각은 자유입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과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대답이 될 테니까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실 본론은 간단합니다. 기도를 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린 받고 기쁨이 넘칩니다. 물론 여태 살펴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진 상태라면 말이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사랑해서 거듭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구하면 됩니다. 참 쉽죠?
교회 댕기고 말씀 좀 읽고 설교 좀 들어봤으면 누구나 다 이렇지 않나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인데. 그러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받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하셨으니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이 우리 삶에 늘 함께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무엇이든 받는다고 하셨으니 잘못 구하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엄한 말은 그만들 좀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들어놓는 것을 멈추고 이미 이루어 주신 것, 아버지 뜻대로 구하고 기도했으니 그것을 받은 줄을 알고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 약속하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으면 할 뿐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들은 다음 기회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은 물론 담대함이 요구됩니다. 당당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뻔뻔할 정도로 들이대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그 응답은 당연하니 말입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분명하게 알고 했으면 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무엇 하나 부탁하려면 이것저것 눈치 보고 상황 보고 기회를 봐서 달라고 해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분의 뜻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넘칠 것이며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아는 것까지 우리의 책임이니 그러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응답을 그때마다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가뭄에 콩나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여태 기도한 모든 것은 응답을 받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지금 새벽이라 곧 새벽 예배 갈 준비에 분주하겠지만 오늘부터라도 기도할 때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내 버릇대로 하기 편한 대로 입이 근질거려 말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심보로 장황하게 내가 가진 문제들이나 늘어놓는 엄한 일에 더 이상의 시간 낭비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굽어 살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등등 내 문제 하나 해결받자고 대대로 이어온 구태의연한 기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종교생활이 아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말이죠. 언제까지 젖이나 먹는 자로 누가 말해주고 설득해주고 알려주고 안심을 시켜줘야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난 삶을 살 작정인지 모르겠지만 이젠 단단한 음식을 먹고도 남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살아가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